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느헤미야 8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주도 아래에서 단 52일 만에 완성된 그 성벽 앞에 모인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들이 그들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결단으로 그 성벽 앞에 모여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의 우리도 그들과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445년 즉 52일 만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이방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되어졌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 성벽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무려 1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시간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앞에 짤막하게나마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우리가 지난달에 제가 이제 설교했었던 본문이기도 한데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었던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 시드기야가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의 왕이었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고 애국과의 동맹을 체결하게 되면서 바벨론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 성을 3년 동안 포위를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근과 식량난이 심각하게 발생하게 되어지죠. 그로부터 약 3년의 시간이 흐른 주전 586년에 바로 그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예언과 같이 너희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했었던 그 시점이 우리가 586년으로 보면 좀 짧게 되지만 사실은 포로로 계속 끌려갔었던 시기를 보면 주전 605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605년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어지는 586년, 그때로부터로 쭉 우리가 이어져 얘기한다면 약 한 66년 정도의 바벨론 포로기가 이제부터 본격화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약 50년의 시간이 이제 또 흘러 주전 539년에 이 바벨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이 바사,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한 가운데서 주전 538년에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었던 고레스가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 명령이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들이 꿈에 그리던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 고레스 칙령이 발동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전 537년에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사람과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49,897명의 제1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약 50년 동안 그 예루살렘 혹은 70년 동안 예루살렘에 떠나 있었던 그 시기에 이미 다른 민족들이 와서 정착하고 있었던 그 이방 이주민들과의 계속되는 마찰과 그들의 방해로 인해서 무려 약 20년의 시간이 흘러서 결국 주전 516년이 돼서야 성전이 재건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제1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516년에 다시 재건된 게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 주후 70년경에 로마로 인하여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 성전이 바로 이 스룹바벨 제2성전입니다. 그로부터 어쨌든 다시금 시간이 또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57년에서 58년의 시간이 흘러서 주전 45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458년에 학사 에스라, 그래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다음에 역대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서가 등장하고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사 에스라가 1758명의 남유다 사람들을 이끌고 제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 있었던 그 시간 50년의 시간 동안에 그들은 아주 심각한 영적 침체와 도덕적인 해이로 인해서 굉장히 모든 것이 붕괴되어져 있었던 상황이 바로 그 예루살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게 되어진 학사 에스라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여겼었던 것은 바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도 제일 큰 문제는 남유다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아주 당연스럽게 유행처럼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에스라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에스라가 그러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에 대해서 왜 그렇도록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남유다를 바벨론을 통하여서 완전히 심판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솔로몬 때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바로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 때문 아닙니까?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과 산당들이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산당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팽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586년에 완전히 함락되게 된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렇게 나온 결과였는데, 지금 또 시간이 흘러서 458년이 됐는데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또 다시금 예루살렘에 집어넣고 또 다시 들어오는 상황이 되니, 이것을 본 에스라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홀로 성전에 가서 그가 엎드려서 또다시 회개 기도를 하였고, 그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적 각성 운동이 바로 시작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13년의 시간이 또 흐르는 거예요. 13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의 시점으로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전 445년입니다. 주전 445년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었던 그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를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그 자격으로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제3차 귀환을 보낼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느헤미야는 남유다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하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성벽 재건의 일들이 뭐 그렇게 쉬운 일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의 방해가 있었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던 팔레스타인의 여러 원주민들이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모함하고 나중에는 끝내 살해 위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느헤미야는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느헤미야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겪은 다음에 드디어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귀환자들은 주전 586년부터 지금 455년, 이때까지의 시간 445년까지의 총 140년의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에서도 그 무너졌었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모두 다시금 재건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오늘 이제 8장에서 이제 마무리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시간이 며칠 걸렸느냐? 52일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8장의 이야기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설교가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자, 드디어 1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러서 예루살렘 성의 성전과 성벽이 옛날의 그 모습을 회복했습니다. 성전은 오히려 더 크고 더 웅장하게 지어졌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 재건된 성벽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남유다 백성들은 여러분 어떠한 감정을 느꼈을까요? 우리 옛 조상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그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와서 옛 예루살렘 성의 그 모습을 되찾았다? 여러분, 이것만큼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후손들에게 가슴 벅찬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벅차고 감격스러워서 정말 크게 소리 지르면서 울다가 웃다가 서로 껴안았다가 축제를 벌여야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모습이어야만 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까 읽었던 본문이 이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죠? 이제 진짜 다시 읽을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이었던 1절부터 3절까지를 새 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 청하였다.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을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긴 시간 지금 이 역사를 얘기해 드렸잖아요. 14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지어지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막혔고 막히고 막혀서 겨우 140년 만에 성벽까지 재건이 완료가 된 시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성벽을 완성했다면 여러분,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축제를 벌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40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다라는 것은 쉬는 시간도 없이 온 힘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전력 투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전력을 52일 동안 2달가량의 시간 동안 성벽 재건 위해서 모든 규환자들이 지금 달라붙었다. 그러면 52일 만에 그 성과를 낸 것은 성과 가지고만으로도 그들이 지금 잔치를 벌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그 누가 시킨 적도 없는데 뭘 하고 있습니까? 학사 에스라를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그들이 했던 건 뭐냐?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울어요, 울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정말 집을 샀는데, 요즘에 뭐 정말 자가이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들 보면은 자가긴 자가인데 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집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집을 정말 10년이고 20년이고 다 해서 원금을 다 갚았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진짜 다 원금을 갚아서 진짜 그 아파트가, 그 집이, 그 주택이 내 소유가 딱 됐을 때 얼마나 그것이 벅찰까요? 저는 그런 걸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되게 마음이 막 벅차고 드디어 그 고생이 끝났구나 라고 하면서 적어도 뭐 아웃백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너무 올드한가요? 아웃백 좋은데. 아웃백을라도 가야지. 가족들끼리 모여서 야, 회포를 풀고 그동안 당신 고생했어 막 이러면서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다 자녀들과 아내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드디어 원금을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거실에서 6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축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자녀들은 다 도망갈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설교 20분 듣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지금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서서 땡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좋은 날 듣고 있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약간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귀한 자들은 성벽 재건을 한 이후에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같은 마음으로 그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일까요? 이게 오늘의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 성경에는 왜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갑자기 다 같이 모여서 말씀 사경회가 벌어졌는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본문이 정해진 다음부터 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해 봤어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그들의 마음을 내가 한번 이해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즉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재건한 그 고생하면서 재건한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들은 무슨 감정이 들었을까? 저 성벽은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한 2주 정도 계속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요,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저 성벽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이들에겐 없었던 거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더 정확하게는 성벽에 대한 기대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아주 성숙한 신앙을 그들이 가지게 되어졌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 앱 같은 거 이제 핸드폰 같은 데 보면 많이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 앱에서 검색 기능을 한번 찾아보셔서 성벽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마 수많은 양의 구절들이 등장할 겁니다. 그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 성벽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할 때 뭐예요? 아주 견고하고 아주 튼튼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인한 아주 긍정적인 의미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구절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 그 성벽이 결코 그런 의미로 쓰여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성벽의 대부분의 의미를 잘 보면 파괴되었다, 무너졌다, 그리고 헐어졌다, 이런 의미의 아주 부정적인, 아주 힘없고 나약한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벽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아주 흔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즉 성경에서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 성벽이 너를 영원히 지켜주지도 너를 세워주지도 못하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벽과 전혀 다른 의미로 성벽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벽을 바라보고 있는 그 귀한 자들은 무려 140년 전, 아니 그 이전에 열국의 역사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열방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거슬러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정말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되어져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를 무너뜨린 그 아수르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것이 뭡니까? 누굽니까? 바벨론이잖아요. 그 강력한 바벨론, 남유다 백성들을 무려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끌고 갔었던 그 바벨론을 또 무너뜨린 것이 누굽니까? 바로 바사, 페르시아 아닙니까? 그 폭풍 같은 귀한 역사 속에서 살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단 52일 만에 재건한 그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는 이 성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할 거야,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은 확신하고 확고하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축하할 수 있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저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면서, 그래, 언제든지 저 성벽은 한순간에 다시 무너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이 보았었던 그 강대국들의 성벽들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역사를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벽을, 자기들이 지어놓은 성벽을 바라보면서도 과연 그 성벽이 나를 평생 지켜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마 그들은 일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줄 진짜 성벽이 과연 무엇일까? 진짜 우리가 다시금 재건해야 될 그 성벽이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즉 성벽을 재건한 그 귀한 자들은 자신들이 다시 재건한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저 성벽에 자신들의 미래와 안전을 믿고 그것을 다시금 맡기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 아니라 단 52일 만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140년 전의 그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그 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던 것인데, 그 과거의 역사를 다시금 우리가 떠올리면서 그래, 우리가 다시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세상의 많은 그 유혹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무너진 그 영적인 말씀의 성벽을 우리는 다시 재건해야 해 라고 그 귀한 자들은 깨닫고 모두 결단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고생하며 52일 동안 재건한 저 성벽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기뻐하지도, 더 이상 기대하지도, 더 이상 소망을 갖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대하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소망을 갖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쌓고 계십니까? 무엇을 재건하기 위해서 현재 주어진 여러분의 그 젊음이라고 하는 그 시간과 에너지를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말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쌓아지면 영원토록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나를 지켜줄, 나를 보호해줄 거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 그 성벽이 여러분에게는 과연 무엇입니까? 물질의 성벽입니까? 자리의, 위치의 성벽입니까? 명예의 성벽입니까? 비트코인의 성벽입니까? 주식의 성벽입니까? 자식 교육의 성벽입니까? 건강의 성벽입니까? 너무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을 지켜줄 거라고 지금 믿고 계시는 그 성벽, 그 성벽을 쌓기 위해 지금 젊음을 불태우고 있는 그 성벽이 여러분에게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재건해야 될 그 성벽은요,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 할 그 성벽은요, 건강, 물질, 명예, 부동산, 비트코인, 주식,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재건해야 될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마리아의 성벽이, 예루살렘의 그 성벽이 모두 다 무너진 것이, 그 성벽이 너무 허술해서 볼품없어서 그 성벽들이 무너진 줄 아십니까? 위치가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불가능했다라고 얘기하는 성벽이 사마리아 성전이고요,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그런데 그 성벽들이 다 무너졌어요. 절대 지지 않을 거라고 여겼던 아수르의 성벽이 무너졌어요. 바벨론의 성벽이 무너졌어요. 페르시아도 역사적으로 아시겠지만 그 페르시아조차 사라지지 않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 강대국도 우리의 시점에서 다 무너진 제국 아닙니까? 그 성벽들이 허술해서 무너졌던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성벽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의 성벽은 무너졌던 것이고, 예루살렘의 그 성벽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 성벽을 무너뜨리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0년 동안 사람이,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서 재건해 보려고 해봤지만 그 성벽을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고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그 귀한 자들이 보면서 남유다 백성들은 드디어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 우리가 재건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성벽이 아니라
한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기도 하시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시금 52일 만에 재건하기도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금 재건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다시금 내가 재건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시급한 임무이구나 라고 그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마음이 그들에게 다 임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40장 7절에서 8절 말씀 잘 아실 텐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위의 말씀은요, 대략 주전 540년경으로 추정을 해요. 정확한 시점은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상황에서 선포되어진 메시지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바벨론의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저 강력한 군사력과 저 성벽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 아세요?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살아가다 보니까 저 바벨론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저 바벨론의 성벽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야.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 성벽 안에서 그들은 숨죽이며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그 540년 정도의 시점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남유다 백성 여러분, 여러분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 저 바벨론 성벽과 저 군사력 위에 하나님이 입김 한 번만 불어버리시면 저 모든 군사력과 저 성벽은 분명 무너질 것입니다. 저 성벽과 그 군사력은 풀과 꽃 같아서 모두 다 말라버리고 모두 다 시들어버릴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꺾이지도 않고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남유다 백성들이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을 다시 재건하십시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간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들어버릴 그 연약한 이 세상의 성벽을 쌓는 일에 지금 여러분의 젊음을, 여러분의 그 에너지를 우리는 더 이상 낭비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건하는 일에 오히려 여러분의 젊음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다시 재건하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힘을 쏟아 부어내시기를 간절히 해요. 왜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었던 그 모든 성벽을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무너뜨리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그 무너지고 짓밟혀서 사람들은 절대로 회복 불능이라고 하는, 절대로 재건될 수 없다라고 판명짓고 있었던 그 성벽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면 다시 재건해버리시는 그것이 누구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이 자리에 이 세상의 성벽을 쌓다가 모든 것이 무너져서 절망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의 숨결 하나에 그가 하시겠다라고 하면 무너뜨리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매달려야 되겠어요? 주식에 매달리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비트코인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부동산 바라보면서
언제 떨어질까, 언제 무너질까 그거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일으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무너뜨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그 무너뜨린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결단만 하신다면,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다시금 재건해야 될 것은 내 무너진 주식이, 내 무너진 재산이, 내 무너진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것이 무너진 하나님과의 말씀이 내 안에 다시금 재건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우리의 집중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쌓는 데에 우리는 전력 투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엉뚱한 성벽을 쌓는 일에 헛된 소망과 기대를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채우시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비우시기도 하시지만 또다시 채우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다시 재건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석 가족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임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